교회를 핍박을 엄청 했잖아요.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여기에 유명한 섬 하나가 나와요. 밤모섬입니다. 밤모라는 섬인데요. 이게 그리스에 있습니다. 그리스에 있고요. 우리로 하면 뭐 저쪽에 뭐 어디 남해 쪽 어디 있겠죠? 그렇게 섬이 있습니다. 여기에도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. 그 복음을 전하다가. 그래서 여기에 9절 봐요. 하나님의 말씀과 가운데요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.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언하다가 밤모에 갇히게 됩니다. 이 당시에 그 보면 밤모 섬에 갇히면 보통 우리가 영화에 보듯이 그 일을 하잖아요. 뭐 돌을 깨고 돌을 나르고 중노동을 합니다. 중노동을 해요.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시기적으로 이때 나이가 적어도 80 이상으로 봐요. 그러니까 80 이상 된 노인의 몸으로 이거 채석장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유배를 당한 거예요. 그게 밤모섬입니다. 그가 평안하게 밤모라는 섬에 이렇게 가서 뭐 환상 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. 돌 깨고 돌 나르고 노인이 돼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. 그냥 하다가 그 밤모라는 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. 그래서 10절 봐요.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고요. 여기 1절 봐요.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.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밤모라는 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사도 요한 별명이 그 사랑의 사도, 사랑의 사도.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, 요한 1서, 요한 2서, 요한 3서, 요한 붙은 게 다 요한이 쓴 겁니다. 그래서 요한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자 뭐 이런 거.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. 전부 다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.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있고요. 또 하나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기도의 사람이에요. 기도의 사람입니다. 낙타가 그 낙타 무릎이 이렇게 막 구름살이 이렇게 파 있다 그랬잖아요. 하도 무릎을 꿇고 막 하다 보니까. 근데 사도 요한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.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.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, 기도의 사도, 낙타 무릎입니다.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다 밤모섬이에요.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밤모섬에서 기도하면서 이 낙타 무릎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밤모섬은 유배가 아니고요.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입니다. 밤모섬이 그렇습니다.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광주에 가면 전남대가 있어요. 전남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법대도 나오고 사모님이 거기서 영문과도 나오고 같은 전남대 전라도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그 국립대죠. 근데 제주도에 어떻게 이제 임시가 나가지고 목회를 하는데요. 금방 갔다가 이제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잠깐 가겠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10년, 20년 가까이 되는데요. 그 제주도 큰 섬이잖아요. 큰 섬인데 그게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. 답답해하고 금방 나오려고 했다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는데요. 여러분 섬이라는 게 섬 출신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고향이지만 우리 도시 사람들의 이런 분들은 섬이다 그러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섬 이렇게 특히 작은 섬 이렇게 있는데요. 사도 요한은 밤모라는 섬에서 80 넘은 나이 어떤 목사님은 90세 100세까지 이렇게 보는데요. 거기에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밤모섬이 있다는 거예요. 밤모섬. 참 유배당한 것 같고 사업이 마치 밤모섬 같고 캄캄한 밤하늘 밑에 있는 것 같은 밤모섬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밤모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총의 자리입니다.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
주 품에라는 복음송을 많이 들었어요. 주 품에 부무소서 이런 찬양인데요.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찬양을 밤새도록 들으면서 그때만 해도 뭐 1시간 반복해서 듣기 이런 게 엄살 듣고 또 듣고 부르고 하면서 그 힘든 시절을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견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어제 사모하고 밤에 이렇게 걸으면서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요즘에는 그 찬양을 잘 안 불러요. 잘 안 듣고. 왜냐하면 진짜 좋은 찬양이고 내가 그 고난을 이 찬양을 통해서 이겼는데도 잘 안 부르고 잘 안 들으려고 해요. 왜냐하면 그때 그 힘든 그 광야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래요. 우리 삶 속에 반모섬이 있어요. 반모섬. 근데 여러분이 반모섬에서 10절 말씀 봐요.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돼 있어요. 여러분 인생에 다시 떠오르고 싶지 않은 반모섬이 있고 지금 여러분이 사업에 반모섬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때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사업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.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. 미드바르. 한번 그냥 따라해봐요. 미드바르. 근데 이게 미가 장소예요. 뭐뭐로부터예요. 근데 드바르가 말씀이에요. 전혀 뜻밖이죠.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말 그대로 광야인데요. 이 드바르가 어근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들으면 광야는 미드바르다.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.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반모섬이면 여러분이 미드바르가 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. 지금 사업의 반모섬인 것만큼 여러분이 낙타 무릎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. 여러분이 지금 이전까지는 여러분의 힘으로 했다면 여러분이 반모섬을 지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의 사업이 낙타 무릎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성령에 감동돼요. 이 반모섬이 여러분의 성령에 감동되는 시간이에요. 그런 반모섬 미드바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누구도 인생에 미드바르 반모섬을 지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. 다 승승장구하고 싶고 다 잘 되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. 이 반모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. 이 반모섬에서 새 음성을 듣습니다. 반모섬은 내 영혼이 가장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.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만 나는도다. 반모섬입니다. 우리 성도 중에 사업의 반모섬에 있는 순간이라면 이 순간이 성령에 감동되는 시간, 낙타 무릎이 되는 시간, 내 무릎에 굳은 살이 생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이 반모섬이 오히려 유배가 아니라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면 내가 그 반모섬에서 바뀌었다. 내가 반모섬에서 낙타 무릎이 되었다. 고백하는 이 미드바르 반모섬이 나에게 될 줄 믿습니다. 부부가 사업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손을 모으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면 할수록 힘든 게 사업이고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게 사업입니다. 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확 일어나는 게 또 사업입니다. 오늘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낙타 무릎이 되는 우리 성도들 또 사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